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몸살 걸리신 분들 너무 많고 또 뭐 근무로 여러 가지로 또 못 오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가슴에 저희들의 온 삶에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즐거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했던 죄를 우리 침묵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있는 이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깨끗이 씻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갈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내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내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내 그치 샀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늘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살기 쉽지만 주님은 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 아버지 마음으로 짓는 죄, 그리고 영혼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도 깨끗이 씻으시며 그 죄와 싸울 힘을 주시고 아버지 점점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또 세상도 흉흉하고 또 많은 현상과 주님 말씀하신 증거들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도록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나 또 밖에서나 또 세상에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셔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쁘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저희의 삶을 근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대 혼란스럽고 또 혼탁한 시대,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 가고 이기적이 되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우리도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고 싶고 우리도 남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따라서 살고 싶을 때가 참 많은데 주님 그런 저희들을 늘 가르쳐 주시고 또 훈계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권면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북돋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늘 깨어 있게 하옵소서.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곤란을 겪고 있고 또 혼란을 겪고 있고 방황하는 주님 그 영혼들 부디 저희들이 작은 힘이라도 아버지 주님의 손길이 되어 주님의 말씀이 되어 그들에게 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먼 곳에서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또 멀리 오가며 일해야 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곳에 있으나 몸이 아파 아버지 참석하지 못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일로 인하여 주님께 잠시 멀어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모두 불러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그 아픈 곳 주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능력으로 다시 북돋워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늘 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눈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은 주님이 다 걷어내시고 주님의 성령이 저희들 심령 안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명확하게 저희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한 해도 그 손 놓지 마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더욱 복된 일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것에도 그 삶에 궁핍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때에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아버지 잘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선용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의롭고 참된 오직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 나누고요. 다음 주에도 동일한 제목,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은 하나의 이제 흐름이죠. 하나의 흐름이고 하나의 이야기예요. 다 뭐 66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처음부터 성경이 66권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한 권이었죠. 한 권. 그 한 권을 좀 이렇게 장과 절로 구분한 것은 사실상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장, 절 구분을 하여서 그 주제에 맞게 뭐 단락에 맞는 본문을 묵상해도 좋고 또 뭐 본문대로 단락대로 파악을 하고 또 공부를 해도 좋겠지만 통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통독이 중요한 이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0절까지 쭉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읽는 습관은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습관입니다. 책 읽기 습관. 우리 뭐 독서교실 선생님께서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전체를 파악하고 전체를 읽는 힘, 그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뭐 전체 다 하면 또 시험 드실 테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흘러가는지만 한번 짚어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계시록 딱 이제 세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경으로 열어서 보면 원래는 혼돈이었어요. 혼돈, 무질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에. 혼돈, 공허, 흑암. 이건 무질서예요. 틀도 없고 내용물도 없고 또 어떤 질서도 없는 완전한 무질서의 상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시죠. 그 빛이 흑암을 몰아내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표를 따라서 하나 세상에 틀을 만드시고 그 틀 안에 담기는 내용물들을 만들어 가셔요. 틀이 생기고 내용물이 생겼어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하여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러분들이 그 목록을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여섯째 날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뼈를 취하여 또 여자를 만드시고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좋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좋다. 왜 좋다 하셨을까요? 질서가 생겼거든요. 틀이 생겼고 내용물이 생겼거든요. 조화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어떤 차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조화가 생겼다. 그런데 마귀가 그 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하죠. 어디에서부터 깨뜨립니까? 맨 마지막 창조된 여자로부터 시작해요. 여자를 먼저 꼬이고 그 질서를 깨뜨리고 그 여자가 남자를 꼬이고 질서가 깨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 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쫙쫙쫙쫙 다 무너지는 거죠. 땅은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을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조화와 질서가 다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다시 혼돈, 공허, 흑암이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상태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태, 공허한 상태, 어둠의 상태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질서도 정하고 틀도 정하고 내용물도 채워 넣으려고 하지만 내 인생에 틀을 정하고 내 인생의 내용물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이 오셔야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야 말씀이신 예수께서 오셔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예수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마귀가 어질러 놓은 것, 마귀가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 마귀가 흑암 가운데로 다시 몰아넣은 것, 마귀가 공허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그것을 다시 채우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혼란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져 만족할 수 있는 인생으로 예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안에 공허함은 돈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인기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어떤 외모를 꾸미는 것으로 채워도 늘 공허했거든요. 화장을 예쁘게 해도 밤이 되면 지워야 하고 아무리 단련을 하고 체력을 길러도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고 세포가 늙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일어나죠. 돈을 많이 채워봤는데 나는 그 채워진 돈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잘 운용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돈은 오히려 나의 죄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더 깊은 타락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 낚싯바늘처럼, 그죠? 공허한 거예요. 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인기를 가진 사람들이 왜 그 삶의 우울함과 공포와 공황과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우리 인간의 공허함과 흑암과 또 혼란스러움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원들과 재료들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근본적으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빛이신 예수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우리 안에 채워주셔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마귀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질서, 채워짐, 이런 것들을 수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빼앗아 갑니다. 마치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게도 만들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꾀이기도 하고 속이게도 해요. 이 세상의 많은 달콤한 열매들을 우리 손에 보여주고 쥐어주면서 맛보여주면서, 이것이 너의 인생의 행복이지,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너를 완성된 인생으로 만들어줄 거야, 너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거야 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꼬셨듯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꼬이고 혼란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계속 잡아당겨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하나님의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잠시 그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의하여 시달리는 것 같으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완성되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 왜요? 거기에는 혼돈, 공허, 흑암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마귀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지옥은 다 있어도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충만한 곳이 지옥인 것이에요.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든지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충만함 가운데 밝음 속에서 모든 것이 조화로운 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든지. 지루하지가 않다니까요. 영원히 산다고 맨날 천사가 하늘 날아다니면서 저 똑같은 장면 또 보고 있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이나 어떤 생각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차원의 장소, 시간, 그 장소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너무나 멋진 곳이.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우리 인간들이 받게 되는 고통의 모습이죠.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좀 한번 쭉 또 말씀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요거 한 말씀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원한다. 이게 뭐 이상한 일입니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게 왜 우리의 죄의 결과인가?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성이 위에 있고 여성은 밑에 있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조화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뭡니까? 섬김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남편도 아내를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듯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고, 교회가 예수를 섬기며 살듯 아내가 남편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부부의 조화로운 삶이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이거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창조 때 남편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뼈를 이제 뽑아서 여성을 창조하신 그 모양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고,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 하나라는 것. 이게 뭐예요? 위, 아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밑에서 섬기는 거. 밑에서. 오히려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서 섬기는 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 나중된 자가 먼저 내는 거. 이게 조화였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아내를 꾀이자 이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남편을 원한다. 여기서는 테슈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지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지배한다.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려고 해요. 남성도 여성을 지배하려고 해요. 서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제일 윗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고통이에요. 거기에서 고통이 시작돼요. 내가 너보다 낮고 내가 너보다 그러니까 낮고라는 건 이 낮은 게 아니라 더 나아.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너보다 더 경험이 많고 내가 너보다 더 믿음이 좋고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것.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면으로는 여전히 우월감을, 영적 우월감, 육체적 우월감, 경력적 우월감, 그 우월감을 가지고 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배하려고만 하는 사람들. 그것이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남편을 지배하고 남편도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이 테슈카. 이게 이제 창세기 4장 7절에도 나오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4장 7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렇게 권면하시고 좀 이렇게 가르치시는 경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죄는 계속해서 너를 원할 것이다. 이게 테슈카예요. 아까 남편을 원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이게 뭐냐면 내 지배 욕구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겠지만 계속해서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겠지만 너는 죄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오히려 죄를 지배해야 한다.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우리는 그 죄를 이기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를 질서로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그 무질서를 어떻게 질서로 회복시키실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의 가장 첫 번째 복음이 되는 원시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들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마귀가 여자를 끼웠잖아요. 이제 여자는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여자를 끼워서 여자가 너에게 넘어갔다고 계속 네 편일 것 같지? 아니다. 여자가 너의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것이 원시 복음이에요. 마귀의 심판의 장면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그 이야기를 이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는다. 이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계시록 12장에서 봤잖아요. 여자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예수를 품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교회를 낳으신 것인데 그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 예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씀하시고 그 예수께서 마귀가 깨뜨린 깨뜨린 질서, 그래서 그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려는 그 모든 계획과 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신다. 다시 질서를
잡으실 것이다. 이렇게 원시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 원시 복음의 계시가 계속해서 점점 진행이 되고,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확장되어 가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리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아벨의 죽음, 아벨의 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 하나가 나오죠. 셋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생명이 잉태돼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에요. 아벨의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래요? 먼저 창세기 4장 25절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가인에 의하여 무참히 희생당한, 억울하게 죽음당한 그 아벨의 피가 새로운 생명을 낳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셋이 나왔는데 예수의 피는 그보다 더 나은 피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증해 주는 거거든요. 아벨의 죽음으로 셋이라는 생명이 나왔고, 그것이 어떻게 확정이 되냐면 노아, 심판의 비가 내리죠. 그 심판의 비가 내릴 때 딱 8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 방주가 그 심판의 비를 다 맞아요.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지만 그 방주, 테바라고 하는 것, 모세가 담겨져 있던 갈대상자, 그것도 테바였어요. 그 저주의 물방울, 심판의 물방울이 단 한 방울도 침투에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역청으로 그 안을 다 발라버리잖아요. 네, 방수제. 그 테바 안에 담겨서, 그 품 안에 안겨서, 예수라는 방주, 예수라는 갈대상자 안에 담겨서 그 물에 빠져 죽어야 하는 우리가 살아나는 모양, 그 구원을 모델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그리고 이제 노아 8명의 구원, 그리고 이제 그것이 더 확장되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 뭡니까? 구름,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지켜주셨던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였어요? 결국 그 구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 바다, 빠져 죽어야 하는 바다, 실제로 누가 빠져 죽었습니까? 그 죄, 세상의 힘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로의 군대들이 그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그 저주의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확장되죠. 그래서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특징이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점점 진행되는 점진성. 그리고 하나는 점점 확장되어가는 확장성.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이야기 같은데 이게 반복이 되죠. 반복성.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이고,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노아의 이야기이고, 그 노아의 이야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는 곧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 인류의 이야기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점점 진행되고 점점 확장되고 반복되어 가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반복이 계시록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있다는,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은 이런 재앙도 있고 이런 재앙도 있는데 또 이런 재앙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재앙에 관한 마지막 환상이라는 말이에요. 이전까지 보았던 환상, 일곱 개의 인이 떨어질 때 일어났던 재앙, 그리고 그 다음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에 일어났던 재앙,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대접이 쏟아질 때,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의 재앙.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앙에 관해 보여주는 환상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반복되고 점진성이 있고 그리고 확장성이 있어요. 첫 번째 일곱 인의 재앙 때는 온 세상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아니, 4분의 1이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두 번째, 대접, 나팔의 재앙이 있을 때는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 이제 마지막 재앙 때는 완전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재앙의 내용은 같아요.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국소적이었다가 좀 더 지역이 넓어졌다가 이제는 말하자면 우주적인 심판으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계시의 점진성, 반복성, 확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좀 안목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2023년 이제 3월 말쯤 하반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 있어요. 책갈피도 아직 놔뒀습니다. 지금 잘 읽으십시오. 읽으셔서 연말에 물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연말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다 성경 일독했다고 우리 한번 서로 좀 한번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끼리 좀 한번 그렇게 한번 뿌듯한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자고요. 심 말고. 네. 2절 보시죠. 2절. 오늘 본문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라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유리바다가 나와요. 이 유리바다 뭡니까? 이전에 있던 바다들은 저주의 바다였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모든 세상 사람들, 피조물들을 심판했던 노아 홍수 때의 그 바다, 그리고 그 바로의 군대들이 잠겨 죽었던 그 홍해 바다. 그 바다는 사실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래서 심판과 저주의 바다. 그래 우리 인생을 그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라는 배 안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파도가 칠 때도 있지만 무사히 소원의 항구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을 이제 107편 말씀에서 미리 또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 세상의 바다는 심판과 저주의 바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시가 완성될 때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다는 아주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유리바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 천국에 가면 바다가 흐르고 있고 바다가 보인다라는, 물론 가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바다가 말하고 있는 그 상징성. 이전까지의 저주의 바다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리바다, 새로운 바다, 맑고 투명한 바다,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그 세상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둡던 시대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만 비치는 그곳,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유리바다라는 말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봤으니까 이렇게 썼겠죠. 환상 중에 봤으니까. 그런데 이 유리바다가 어떤 모양이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다 그래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불이 섞였다. 이제 아직 지금 7 대접이 안 쏟아졌잖아요. 여기에서 불이 섞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쏟아질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땅에 심판이 쏟아질 건데 그 쏟아질 심판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 짐승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게 뭔지는 우리가 지난 말씀들 통해서 여러분 잘 확인했죠. 짐승의 수 666,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하나님 모사하고 흉내냈던 그런 존재들. 이 세상에 마치 하나님처럼 군림하던 이 세상의 모든 힘들, 그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666이었잖아요. 그 수를 이긴 자들, 그 수를 이긴 자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 세상의 힘에 속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그런 심판의 증상들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지진이 나면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에만 지진의 영향이 있지 않아요. 지진 나면 똑같이 예배당 건물도 무너질 것이고 지진 나면 똑같이 우리들도 상해를 입을 수 있겠죠. 전염병이 돌 때 우리도 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나면 뭐 교회만 피해서 포탄이 떨어집니까? 총알은 우리를 피해서 날아다닙니까? 아니죠. 그런 전쟁, 기근, 질병, 그런 재앙의 증상들을 여전히 우리는 동일하게 겪어야만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심판의 증상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미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심판의 증상은 겪어내지만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의 증상일 뿐 심판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아직은 오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그 유리 바닷가에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그 유리 바닷가에 있는 그들, 짐승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짐승의 수를 이긴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계시록 15장 3절 4절. 계시록 1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어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여러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 있어도 우리의 천국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여기 3절에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분간이 잘 안 되지만 이 헬라어를 보면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문법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아무튼 달라요, 그게.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주격이에요. 모세가 부른 노래. 모세가 언제 노래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 광야,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면 어린 양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어린 양을 그 목적격,
어린 양을 노래한 것이에요. 모세가 부르는 노래, 모세와 함께 살아난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는 무슨 노래냐?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왕이 아직 사실은 왕이 많아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이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셔야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마치 나의 왕이 되어 왕노릇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왕이 되고 내 자식들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일이 왕이 되고 나의 경제적 능력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인기가 왕이 되고 나의 진로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압제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나를 끌고 가기도 하고 나를 강요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라도 다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바른 길로, 나를 풍요의 길로, 나를 승리의 길로, 나를 회복의 길로, 완성의 길로,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로 부족한 건 많은데 주님이 목자이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 그 찬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이 모세와 어린 양이 한 곳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모세와 예수님이 엘리야와 함께 만난 적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한번 만났었죠. 그 부분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이 본문을 굳이 보고 싶었던 이유는 여기서 별세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디파처예요. 디파처. 디파처 뭡니까? 탈출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엑소더스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고 이 세상을 나가시는 걸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별세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별세할 거거든요. 별세. 엑소더스. 디파처할 거란 말입니다. 이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억압과 아픔의 이 인생을 끝내고 예수님과 함께 엑소더스 한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 삶은 어떤 삶입니까?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를 우리가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예수께서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의 인도자 되셔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게 뭡니까?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게 고난이에요. 아픔이고. 왜요? 우리가 단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되어서 정말 하나님만 쫓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참 여러 곳이 있지만 제가 네 곳만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만 넘겨주시죠.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의 싸움.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 하나를 맡기시기 위해 그 소중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 예수 믿는 게 뭐 어려운가? 예,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잘하라고. 그 예수님 믿는 그 일 하나 잘하라고.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잘 믿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고 연단받았던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나의 고난은 예수님 잘 믿는 것 하나. 그 예수님 잘 믿는 것을 위해서는 나는 생명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물론 대단한 일 많이 했고, 주님께서 하신 명령들 잘 받들고 수행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무슨 일을 어떻게 어디에서 했는가가 바울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주님께서는 그 바울을 어떻게 훈련하고 연단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여전히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환난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꼭 붙들고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 훈련, 그 연단, 고난 앞에 잘 연단되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진짜 주님만 나의 왕이라고 진짜 주님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유리 바닷가에서 그들이 불렀던 그 찬양 우리도 함께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하나님 그것이 저의 일생의 꿈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이 그냥 입술로 형식적으로 인사치레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나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고백으로 나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마귀의 유혹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시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아버지 그 시험에 넘어가고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역경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지 못하도록 우리를 굳게 붙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 주님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 주님 잘 믿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아버지 행복해할 수 있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 살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 어떤 시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것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 우리의 영혼의 힘과 능력을 길러내는 아버지 믿음의 자리로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또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붙잡아 믿음의 길로 믿음의 자리로 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또 역경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더욱 강한 용사로 더 귀한 믿음의 삶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곤란함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잘 넘어갈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가 고난 받을 때마다 연단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힘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며 살기로 결정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